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읽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고 또 다시 한번 그 교훈을 강조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자들의 사악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딴 거 잊어버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망밖에 남을 게 없어.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결론 부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고, 또 온유함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몫에 태인 십자가와 짐은 내가 지고, 이건 남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짊어져야 돼. 이건 개인적인 군장입니다. 이건 내 배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진 자가 있다면 이 짐을 함께 나눠지고, 할렐루야.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른 교리 위에 신앙을 세우고 이 바른 교리 위에 바탕을 두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은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부터가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앞에 부분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대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해봅시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에 설명했던 그 말씀들은 바울의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빌어서 대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장 15절의 말씀을 강의할 때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구브로 지역을 지나서 버가를 통해서 산맥을 넘어서 올라왔는데, 이 버가 지역은 모기가 많은 습지예요. 해안 습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고 특별히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졌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나를 대적하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읽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누군가가 대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6장 10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대필했고 11절부터 18절까지 얼마 되지 않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어떻게 썼어요? 큰 글자로, 눈이 나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자신이 손으로 직접 큰 글자로 이건 강조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훈했던 것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요? 서론하고 결론이요.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서론하고 결론만 읽어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직접 손으로 큰 글자로 쓴 이 결론 부분의 말씀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예, 여기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누구요? 응? 누구예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한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할례자로 지칭되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저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모양을 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프로소 페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겉모습을 좋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다. 위장하다. 포장하다. 그런 뜻이. 해봅시다. 겉모양을 꾸미려는 자들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할례 받았어.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낸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의 원류가 누구예요? 원조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평범한 옷을 안 입었어요. 일부러 그냥 구별된 옷을 입고. 금식할 때도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어. 금식하려면 조용히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냥 나 굶고 있다. 금식한다. 이게 메스커레이드지 이게. 자기를 꾸미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헌금하거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할례 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정작 율법은 안 지키는 사람. 육체의 모양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과 경건한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가들이 스스로 사도라 그러면서 경건한 척 자신을 꾸미죠. 베닌 목사의 아주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그냥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집회할 때 로만 카라에다 흰 옷을 입던가 아니면 까만 옷을 입던가 머리도 나처럼 백발인데 여튼 경건한 척 자신을 꾸며요.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혼 소송이 걸렸어. 한 70대인 것 같은데 바람 펴가지고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하고 경건한 것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 목사들 가운데도 막 목소리에다 힘주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경건한 척하려고. 예수님은 똑같은 옷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설교합니다. 특별히 예식이 아니면. 이게 맞아요. 근데 천주교는 구별된 옷을 입잖아. 자주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교황 봐 얼마나 화려해 늙은이가.
그런다고 경건해 보여?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육체로 모양을 내는 자다. 자꾸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속은. 겉모습을 꾸미는 거예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흰 옷 입고 다니고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그러잖아. 천공도 수염 기르고 다니고 뭔가 신령하게 보이려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다녔어요. 누가 구별된 옷을 입어? 바리새인 설교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냥 양복을 입는 거예요. 이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뭐 예식이 있을 때는 예복을 입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예.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핍박.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첫 번째 유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핍박과 또 두 번째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핍박,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핍박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야,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할례도 안 해?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 때문에 핍박을 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을 경록케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제일 먼저 그 설교를 했어요? 회당에서. 그러다가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 쫙 나눠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래요? 저들의 주장이 뭡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율법의 행위도 너희가 부인하고 뭐 할례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두 번째로 로마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당시 그때 여러분 로마 때에 보면은 유대교는 공식적인 종교예요. 로마가 공인해준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인해준 종교예요. 그래서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고 만일 율법을 지켰다면 유대교의 일파로 여겨져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타협하지 않았어. 해봅시다. 타협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수 종교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누구에게 뒤집어씌워? 기독교인들에게. 왜? 공인받지 못한 종교니까. 희생양으로 만들기 좋지. 만약에 이때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교인처럼 행동했다면, 유대교의 일파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그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뭐 특별히 뭐 경건해서 뭐 그런 이유는 뭐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믿음대로 살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과 함께,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면 감당해야 될 핍박이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초창기 들어올 때 그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응? 핍박의 빌미가 된 게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지금도 그렇잖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면 뭐 지금이야 뭐 대부분 다 이해하고 믿지 않는 가정들도 뭐 제사는 좀 피하려고 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사 문제가 가장 걸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톨릭은 처음 이 땅에 선교를 할 때부터 제사를 허용했어. 이유가 뭐예요? 핍박을 피해보겠다고. 핍박을 피하겠다고 진리를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배도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핍박을 피해보겠다고 타협했기 때문에 진리를. 지금은 여러분 제사 문제지만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장 큰 빌미가 될 거예요. 그 전에 휴거됩시다. 아멘. 지금 중동의 상황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급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투닥투닥 하다가 곡감목 전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들은 뭐 곧바로 그냥 곡감목 전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만일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시키는 거 보니까. 이란 한복판에서 그 한이에 어떻게 보면 그 하마스의 제1인자인데 F-35를 띄운 것 같은데 폭격해가지고 그 자리에 죽여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중동 전문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월 7일부터 그 하마스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목표는 전쟁의 대상은 이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란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란의 핵무기를 저지하는 거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건 똑같은 얘기하죠. 그분 투닥투닥 하다가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공격한다는데 그 이스라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엘람 지역 핵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곧바로 곡감옥의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근데 곡감옥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미국이 힘으로 쓸 수 없어야 돼. 지금 뭐 이란하고 부딪힌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항공모함 보내고 그러잖아. 미국이 있는 한 러시아나 터키나 이란도 이스라엘을 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혼란에 빠져야 돼. 그건 시나리오가 하나밖에 없어요. 휴거 사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통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엘람 지역을 폭격하면 핵시설을 폭격하면 그 다음에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잠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거의 사건으로 미국이 중동 사태에 개입할 수 없는 내전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중심이 된 곡감옥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 전쟁의 끝에 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 협약을 맺음으로 7년대 환란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몇 년 정도 좀 앞으로 좀 지나고 나서 좀 진행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네타냐후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어요. 깨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해요. 저도 뭐 미국에 있는 사이트들 계속 보잖아요. 마지막 때 알리는 근본주의자들 뭐 운영하는 사이트.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이 지쳐 계시는데 우리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 아니에요. 조금 좀 긴장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 책 내는 문제로 뭐 서울신대 왔다 갔다 하고 조금 긴장이 되나 봐. 여태까지 얘기해도 좀 안 듣더니 하라. 책을 못 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나 봐요. 아니 책을 못 낼 수도 있지. 한가한 때 아니에요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깨어나는 것 같더니 또 1년 지나니까 더 지쳐가지고 또 이렇게 저거 하는데 좀 안타까워.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고 좀 깨어있길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깨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맞이합시다. 얼떨결에 맞이하지 말고 그래도 뭐 예수 믿으면 휴거되긴 하지만 면류관이 없잖아. 그래서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기본으로 주시잖아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13절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근데 사실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난 자들이 행하는 최초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예식인데 이 예식을 통해 일평생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처럼. 할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례 자체를 자랑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이 할례 예식을 행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예, 지키지도 않을 율법을 마치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메스커레이트, 꾸미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할례라는 경건의 가면을 쓴 거예요. 근데 가면에 속으면 안 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겉모습, 아름다운 모습에 속으면 안 돼. 그 안에 온갖 썩고 더러운 부패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다. 여기서 이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육체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야, 쟤 내 말 듣고서 할례 받았어.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렇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란 이단 사설을 전파함으로 추종자를 만들고 그것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트로피처럼. 여러분, 이단들의 트로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 사람들은. 그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구나. 해봅시다. 할례에 미혹된 교인들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트로피로 여겼다.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단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그 교인들 뭐예요? 이단 교주의 전리품이에요. 소모품이에요. 자랑거리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인들을 트로피처럼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리품처럼 여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이거 됩니까? 그게 혹시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교하면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래도 성공한, 승리한 사역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튼 이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인데, 한국교회 안에는 교인들의 숫자로 목회자를 평가하는 이상한 풍토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만나면 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헌금이 얼마나 됩니까? 왜? 요걸로 레벨을 나누니까 그래. 이상하지? 예? 이상하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든 사람들 모으려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무슨 뭐 콘서트, 트리오, 열린 예배로 콘서트를 드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드려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공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것인가 따져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교인들을 자기의 트로피로 여기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주한장로교회 보면 새신자 초청 행사가 있어요. 1년을 준비합니다. 1년을 준비. 그래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막 상도 주고 그러죠. 그렇죠? 뭐 다녔던 사람 알겠지. 난 잘 몰라. 근데 이 행사만 열리면 인천에 있는 교회들이 들썩거려요. 말이 새신자 초청 행사지 교인들을 다 끌고 가. 응? 왜 집사 권사들을 데려와? 그 모임에. 이게 조그만 교회 있다 그 큰 교회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돼 있잖아. 성가대도 얼마나 사부로 찬양 드리고 시설 좋고 그렇지. 교인들을 뺏기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 뭐 부평으로 갔지만 주한장로교회 주안에 있었거든요. 한번 행사만 열리면 교회가 초비상이에요.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그냥 세례 주고 집사까지 시켜놨는데 가가지고선 그 모임 갔다가 그냥 교회를 옮겨버려. 여러분 그건 새신자 초청 행사가 아니에요. 교인들을 빼돌리는 행사입니다. 양도적질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는 뭐 양들이 많은데 그 양들로 손님을 대접하면 좋은데 가난한 집 그야말로 딸처럼 키운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대접을 해. 그게 양도적질이 아니면 뭐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게 가지고 이런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 주한장로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교회예요. 목사의 욕심 때문에 교인들을 트로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로. 교회가 기업화되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어요 이게? 예? 자기는 양떼가 많은데 그야말로 그 자기 딸처럼 키운 양들 아니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열심히 키워놨더니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초창기 때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 해가지고 뭐 세례 주고 집사 시키고 뭐 가족 식구들까지 다 전도했는데 큰 교회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싶더라고. 이 교회에서 좀 일할만 하니까 큰 교회 가버리더라고. 그 초청 행사 갔다가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지. 다 좋지, 다 좋지. 개척교회보다 다 좋겠지.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건 여러분 목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교인들 하나의 트로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들은 전리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단의 전리품, 목사의 전리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14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율법주의자는 뭘 자랑했어요? 할례 받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들이 전파한 율법주의에 빠진 교인들, 그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보면서 이것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트로피처럼 여기면서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할렐루야. 이게 진짜 목사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교인이 많고 적고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누가 평가해? 하나님이 평가하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목회자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이 많았냐, 헌금이 얼마나.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 남의 교인 데려와가지고 뭐 교인 채워놓으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왜 도적질 했냐라고 책망하시지.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수만 자랑해야지. 예수만.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교인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게 중생이지. 세례 중생이지.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리버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죽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막 욕해봐. 반응이 없어요. 돈 준다 그래봐. 반응이 없어.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그겁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사람. 이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누가 돈을 갖다 준다 그래도, 명예와 권세를 준다 그래도 그게 왜 중요해? 십자가 중요하지. 그게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 양궁 단체전 여자부 보니까 개인전도 우승했대. 금메달 땄더라고. 근데 시상식 때 이러더라고. 금메달 하나는 요코 하나는 요코. 금메달 은메달. 왜 그럴까? 시켜서 그래. 누가? 어디서? 나이키 같은 여러분 대기업들이 시킨 거예요. 일루미나티 기업들이. 이거 해야 광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돈과 명예를 주지. 예? 이 관역을 보는 눈이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666 있어. 손흥민도 이러잖아. 예? 막 이러고. 왜 그래? 후원회사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기업들이. 얘네들이 누굴 섬겨? 666 적고 있어 섬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흔들려. 거기에 돈, 명예, 권세에. 예수 믿는 여러분 가수들 탤런트 보면은 맨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 BY도 뭐 그냥 혼자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니 뭐 이러고 다니고. 비판했더니 아니라고. 뭐가 아니요? 뭐가 아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권세에 넘어지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 가로주다가 돈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돈 때문에 흔들리고 명예 권세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아직 덜 된 사람이요.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저는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 지난번에 뭐 서울시대 그 총장, 그 정경청 총장이죠. 그분이 뭐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 왜 그 큰 교회 목사들도 자기 앞에서 막 고개를 조아리는데 왜 박 목사는 그 고개를 뻣뻣이 드냐고. 내가 아쉬울 게 있어야지 그 양반한테.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더래요. 이 양반 왜 저러지? 노망이 들었나?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윤석열 앞에서도 저는 아쉽지 않아요. 지금 뭐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해준다고 내가 좋아하나? 돈 준다고 좋아할 것 같아? 장관 자리 준다고 좋아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만한 영예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거듭나야 아무리 돈을 가지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명예권세를 가지고. 왜 목사가 돼가지고 자꾸 국회의원 되려고 이상한 그 장경동에 보면 정광훈 밑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 아니, 목사가 됐으면 가장 큰 영광을 여겨야지. 뭐 세상의 권력을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 짓거리 해? 왜? 창피하지, 창피해. 그렇죠? 자존심도 없고.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8개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뭘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요? 율법과 은혜,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보면 그 설명하는 구석구석에 중간중간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여기 삽입을 시켜놨는데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8개가 등장합니다. 팔복처럼 8개가 등장해요. 한번 살펴봅니다. 1장 4절 5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20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2장 20절 시작. 네, 아까도 살펴봤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쫓아가는 삶.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못 박아야 돼. 아직도 살아가지고 아직도 돈, 명예, 권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가지고 못하는씩 드릴 테니까 박아. 죽어라! 그래, 죽어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날마다
날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째. 시작. 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3절. 시작.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찌 보면 테텔레스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5장 11절 봅시다. 5장 11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걸 전함으로 할례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어. 유대인들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포기했다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다면 이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24절, 5장 24절 시작.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나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봤던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그렇지.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6장 14절 시작. 계속 강조하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통해서 8가지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도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패를 알아야 위패를 구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복음의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율법주의의 잘못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이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진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아무리 위패들이 찾아와도 이걸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단들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가 되시죠? 우리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종교생활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뭘 행함으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좀 갈라디아서 끝나기 전에 좀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예, 이게 뭔가 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또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고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경험을 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까지 그냥 다닌 거지. 반드시 경험해야 돼. 한 번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지. 낮에 못 찾아오고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인데 자기가 몰래 밤에 찾아왔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꽉 집잖아요. 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구원받고 싶어서 왔지? 콕 찌른 거야. 막 빙빙 돌려가면서 예수님은 참 의로운 분입니다. 엉뚱한 얘기하니까 핵심으로 착 들어간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때부터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응? 아, 내가 이미 어른인데 엄마 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근데 원어를 보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뭐예요? 물이 뭐예요? 아직도 헷갈리셔요? 이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 양수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고, 그렇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 육신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미 물로 태어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시험관 아기 있어요? 네. 물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나중엔 이해했겠죠, 그렇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예.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예, 여기서 규례는 뭐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영어로는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 그걸 의미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행하는 자. 영어로 보면 walk according to this law.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따르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거 되십니까? 구원파는 그 구원에 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박진영이 그러잖아요. 응? 아니에요. 알았으면 믿고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구세준 걸 알았으면 예수님 따라가야지. 응? 발로는 사탄마귀를 따라가면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지.
규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규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라. 이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 복음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긍휼은 뭐예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이 계약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평강과 긍휼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있을지어다.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약속.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긍휼이 딴 게 아니라.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헤세드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뭐 개차반처럼 살아가지. 텔아비브는 여러분 동성애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헷세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우리와도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그 긍휼하심을 끝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규례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과 헤세드의 긍휼하심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걸 근거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유효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쓴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갈라디아서는 초안이라고 보면, 이 로마서는 요거를 깊이 있게. 저도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 강해집을 2번 냈잖아. 처음 낼 때는 개략서. 그 다음에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번역을 해서 해석을 했어요. 강해집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는 요약입니다. 복음에 대한 요약이고, 요거를 깊이 있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뭐에 관한 거예요? 3장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중요성을 못 느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끊어져도 상관이 없겠다. 그런 고백들이 나와. 돌감람 나무 가지, 뭐 참감람 나무 가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찌하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9장과 10장과 11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언제 회복이 돼요? 마지막 때, 한일의 사건 때, 7년 대환란 때. 알겠습니까? 그렇죠. 돌감람나무 가진 교회가 떠나가고 참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함께하길 바란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부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길 바란다. 뒷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요 말씀을 길게 푼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말씀을 설명하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언약의 대상인,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저들에게 마지막 때에 평강과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했을 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자비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헤세드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또 평강을 베푸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17절 봅시다. 시작. 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이게 뭐 가톨릭에서 이게 성은이라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뭐 못자국이 나타나고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예. 성자라고 뭐 이게 성은 나타난다. 그 소양 뮤직비디오 보니까 양동근이 뭐 성은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건 가톨릭적인 거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흔적은 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겪은 몸에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스티그마타. 이거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위해서 알기 위해서 찍는 마크를 의미합니다. 네, 낙인이에요, 낙인. 비슷한 게 있죠? 카라그마, 짐승에 표현할 때 카라그마.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때 스프라데스. 똑같아요. 세 가지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설명은 다르지만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마크입니다.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흔적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보면 또 브랜드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브랜드. 이게 주인이 누군지, 얘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브랜드. 그거를 나타내주는 마크다. 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키라는 로고가 이 물건이 나이키의 제품인 것을 보여주듯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삼성이라는 로고가 붙으면 책임을 져요. 왜? 삼성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브랜드예요. 브랜드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브랜드 마크가 돼요. 알겠습니까? 돈 주고 비싸게 샀는데 나이키 형편없어. 짝퉁이야. 이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짝퉁. 사람들이 실망하지. 다시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이 마크가 찍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어디 가서나 보여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짝퉁 없죠 여기? 나이크 없죠? 나이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 예수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처들을 의미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몸에다 일부러 상처를 내서 이걸 자랑했어. 그게 할례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에겐 이런 상처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받았던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는 감암매를 내가 5번 맞았다. 40에 한 번 감암매가 몇 대예요? 39대예요. 왜 39대만 때린 줄 아십니까? 더 때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벌을 가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려라. 율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진정합시다.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엉덩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태장을 맞고 3번. 한 번 돌로 맞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입니다. 이후로 또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돌로 맞은 게 어디서 맞은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한테 쫓아와가지고, 안디옥하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돌 던져가지고 성 밖에 내쳤는데 삐적삐적 일어났잖아요. 그 상처들이에요. 그 상처들. 이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찬양하자, 찬양하자. 마지막 18절 봅시다. 맨 마지막 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마지막 축도인데, 우리가 축도의 전형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이게 우리 보통 축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빠져 있죠.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심령. 육체가 아니라 할례를 행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핍박을 면하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행하는 자들,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과 긍휼, 헤세드가 함께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